다같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씨 뿌린 자의 비유 또는 열매를 맺는 밭, 제목은 열매를 맺는 밭 이렇게 했는데요. 주님께서 씨를 뿌린 네 장소가 나오고 그 중에서 이제 열매를 맺은 밭이 이제 한 개가 나오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밭, 열매를 맺는 밭, 많이 맺는 밭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5절 말씀, 11절 말씀 읽고 시작합니다.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런데 4절부터 8절까지 이제 주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그걸 설명하시는 장면이에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제 해석을 해주신 장면이죠. 따로 우리는 이제 다른 해석이 필요치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직접 해석을 해주셨으니까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아침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성도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선포될 때 늘 권능 있고 영감 있고 교회롭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믿음으로 잘 받아서 더 은혜를 많이 누리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또 간밤에 많은 비를 내려주셔야 했는데 그와 같이 저희 마음에도 우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뿌려진 말씀들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의 주 하나님께서 또 성도들이 각양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를 살펴보시는 주님,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신실한 말씀대로 오늘 그들이 구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행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온종일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복된 혀에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공부할 말씀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밭이라고 합니다. 주께서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이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그래서 세상은 밭이면 씨는 사람이라는 거죠.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다.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씨가 되는 거예요. 밭이 세상일 때는 반대로 이제 마음이 밭일 때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요 관계를 딱 기억해 놓으시고 세상의 사람들은 밭에 있는 추수할 곡식이 됩니다. 그 곡식이 된다. 주께서 마태복음 9장 3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 보내실 것을 청하라. 수확밭에 이랬죠. 세상의 밭이라면 주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두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고 하나님의 농사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귀한 씨를 뿌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합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날들에 그 대환란 때는 이 세상에서 수확하는 자들이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입니다. 수확한 일꾼할 때 지금 이 시대에 수확한 일꾼은 이 전도자들, 크리스천들이 수확한 자가 되고 대환란 때는 수확하는 자들 하면 천사들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라. 이게 이제 말씀 올바로 나누어요. 이 세대와 다가올 세대에는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혼을 얻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밭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끝에는 혼을 거두는 일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천사들이 할 일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영주라는 복음은 사람들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맡겨졌습니다. 밭은 세상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고 성경에서 또 다른 밭의 의미는 이제 사람의 마음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마음밭이란 말, 마음밭. 마음이 말씀이라는 씨를 받아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밭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늘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쓰는 말입니다. 이는 성경적으로 진리입니다. 마음은 밭이다. 예레미야 4장 3절, 호세아 10장 12절 두 구절 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같이 말하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들 가운데 씨를 뿌리지 말라. 이래.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이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믿지 않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이런 걸 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너희의 묵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땅에도 자라난 식물 나무가 있는데 가시나무나 엉겅퀴입니다. 사막이나 광야에서도 자라나는 나무는 곡식이나 유실수가 아닙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묵은 땅과 같은 마음에 가시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주께서 땅에 내린 저주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이랬어요. 묵은 땅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고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뿌리는 일은 헛된 일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라. 묵은 땅을 갈아야 됩니다. 부숴야 됩니다. 주께서는 너희 묵은 땅을 부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부서집니까?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눈에서 흐르는 통의 눈물이 딱딱한 가슴에 떨어질 때 마음의 밭은 부드러워집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에게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많이 맺지 못하는 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보이셨는데 제자가 그분과 함께 하였고 12제자가 그분과 함께 하였고 그 뒤에란 말은 이제 앞장을 말하죠. 가버나움에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어떤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 뒤를 말합니다. 죄인은 어떤 여자가 죽게 나와서 향유를 부은 일은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어떤 결정적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시몬에게는 이 사건에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시몬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무리들 앞에서 죄인인 이 여자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며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 그녀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보이셨습니다. 주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왕국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포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대환란 때 천사들이 선포하는 복음은 천사가 선포하는 복음은 영존하는 복음입니다. 거짓 교사나 형제들이 선포하는 복음은 저주받을 다른 복음입니다. 같은 시각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 행위를 보았고 들었고 체험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랐어요. 복음은 모든 곳에서 선포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다른 도시들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여 하려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보내어졌노라.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12제자가 그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행하는 일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또한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몸속에서 7마귀가 나간 자로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12제자 외에 어떤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들에 대해서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따르는 이들은 모두 사연이 있고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중에 맨 앞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라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워낙 흔한 이름이라서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라는 마리아 이렇게 했는데 막달라는 그녀의 출신 지역, 살던 지역 도시 이름입니다. 막달라 이건 도시 이름이고 마리아가 이제 본명입니다. 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있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도 있고 성경에 뭐 마리아가 한 5명은 넘습니다. 여럿입니다.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는 마귀 들렸던 여자였는데 예수님의 사역으로 자기 몸속에서 7마귀가 나갔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 후로 주님을 따르며 섬겼고 십자가 현장에서 그분 곁에 있었고 그분의 무덤으로 갔으며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그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한때 미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대히트를 쳐가지고요. 아주 대히트를 치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근데 이 책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와이프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다빈치 코드에. 근데 그 출처는 뭐 그 사람이 창작을 한 게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이 쓴 빌립의 복음서였습니다. 빌립의 복음서를 근거로 그걸 썼는데 이 크리스천들 중에는 이 주의 말씀보다 소설이나 외경이나 유경이나 조작된 문서에 더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표적입니다.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거짓된 것을 따르리라. 바나바 행전이니 빌립 복음이니 도마 복음이니 마태복음에는 관심이 없는데 빌립의 복음에는 관심이 있고 사도행전은 관심이 없는데 바나바 행전에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사서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멀쩡히 있는 사도행전을 안 읽으면서 바나바 행전 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마지막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와이프가 아니었느냐 또 이런
황당한 소리를 막 해야 되는 분들이 있죠. 3절입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네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여자 이름 지금 3명 나오죠.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나머지는 이름이 안 나오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는 3명 그 여자, 3명의 여자, 여기서 3명의 여자 이름만 기록했습니다.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입니다. 주를 따르고 섬긴 여인들은 이들 외에도 많지만 이 셋만 기록한 것은 이들이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고,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다. 그리고 이 일로 이들이 그 은혜를 받고 말았다. 그러면 아무것도 이런 나올 일이 없는데, 주를 섬기는 일에도 가장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정직이 구사야네 요한나와 수산나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물로 주 예수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이는 그들이 주님의 사역을 돕는 후원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대충 알겠지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한 분에다 12제자니까 13명이 함께 다닌다고요. 13명 항상 넘죠. 그것도 뭐 어린애들도 아니고 장정들이에요. 이 정도 다니면 한 끼 식사가 항상 기본적으로 몇 인분? 예, 수십 인분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려면 아무리 뭐 라면만 끓여 먹고 다녀도 장난이 아니지, 한마디로. 여기 뭔가 후원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맨날 뭐 돌덩어리, 떡덩어리 만들어서, 빵덩어리 만들어 쓰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하늘에서 뭐 금덩어리 내려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후원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후원자가. 그러니까 주께서는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11조는 헌물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에게 11조는 헌물을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받을 수도 없고, 율법에 따라 그건 안 되죠. 그렇다고 왕이나 귀족들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단 말이죠. 그래도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따로 헌금을 거둔 시간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해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헌금을 뭐 거두신 적도 없고 누구에게 한 것도 없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할 정도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주님께서 때가 되면 가난한 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구제 헌금을 했다고요. 주께서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내가 하는 일을 속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을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그에게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사라 하고 말씀하셨거나 또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유다가 지갑을 맡았죠. 금고를 맡았다고요. 재정집사였다고.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뭘 지시를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상례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금 6월절이 가까우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뭘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께서 말씀 사역 외에도 말씀 사역하고 치유 사역 외에도 뭘 했다? 구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제 사도행전 20장 35절 나오죠. 주님께서 평소에 주는 것이 받는 것도 복되도 이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후원을 받아서 그걸로 구제 사역도 했다 이거지.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죠. 주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것은 자기 제물로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거예요. 4절입니다. 모든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분께 나오매 그분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4절부터 15절은 씨 뿌린 자의 비유라고 해서 유명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로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왕국의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많은 주석가들과 설교자들은 이 둘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해석하지만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전혀 다릅니다. 하늘의 왕국은 문자적이고 물리적이고 이 땅에 세워지는 정치적인 왕국이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주께서 친히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킹덤, 그런 왕국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께 나아가서 경배하는 그런 때, 그런 시대, 그 천년왕국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왕국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왕국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생을 주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주님은 모든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10분인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진리를 숨기기 위해서나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설명할 때 예화나 비유를 드는 것은 깨닫기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유가 늘 어렵습니다. 주께서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0절에 나오죠.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이것은 그들이 누구냐 이거죠. 믿지 않는 자들 말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들은 주님께 나와서 이 비유를 알려주실 것을 구했고 그들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는 못한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게요. 우리가 주의 비유를 잘 깨닫기 위해서는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5절 씨 뿌린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먹어버렸고 씨 뿌린 자가 자기 씨를 뿌려 나가서 여기 자기란 말이 언더라인 씨 뿌린 자가 자기 씨를 뿌려 나갔다 했죠. 이 말씀 자기란 말씀에 주목하시고 자기 씨가 하나의 말씀입니다. 씨 뿌린 자는 주 예수 글 써두죠. 하나의 말씀이 자기 씨면 예수는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씨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씨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씨면 앞에 씨 뿌린 자 나는 누구예요? 예. 예수님인데 씨 뿌린 자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자기 씨를 뿌렸다. 자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씨면 자기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건이나 말씀 중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신적 권위와 신분, 지위와 정체성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이 씨란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잘 나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역해서 땅에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이었죠.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이 뭐라고요? 씨앗이라고 그랬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씨앗이죠. 하나님의 거란 말.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이 자기 씨입니다. 주님은 주의 말씀을 나의 말 자기 씨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란 증언입니다. 주께서는 부지런히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길이나 회당이나 거리에서 집에서 성령에서 광야에서 바닷가에서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산에서도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분은 환경에 개의치 않고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뿌린 말씀의 씨앗은 떨어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밟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6절 떨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함으로 시들어버렸고 주께서 뿌린 말씀의 씨앗들 중에 떨어는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들은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함으로 곧 시들어버렸습니다. 바위 위에 얕은 흙에 뿌려졌기 때문에 싹을 내긴 했지만 뿌리를 내릴 수 없었고 거기는 수분이 없었습니다. 7절 떨어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그것과 함께 돋아나 그것을 숨막히게 하였고 주께서 뿌린 말씀의 씨앗들 중에 일부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채소나 곡물의 씨앗이 가시나무와 함께 자라면 가시나무가 우성이 되고 우세종이기 때문에 함께 돋아나도 숨이 막혀 죽어버립니다. 8절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며 싹을 내서 100배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주께서 뿌린 씨앗들 중에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싹을 내서 10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외치셨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귀를 가지고 있다 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건 아닙니다. 우리의 귀는 말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의 혼은 말의 의미를 듣습니다. 마음에 믿고자 하는 소원과 깨닫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이 있을 때 귀로 들리는 소리가 그 말이 마음에서 지각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들을 귀 있는 자란 말은 이 육체적 귀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들으는 그 소원과 의지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건 혼에 관한 거란 말이죠. 들을 귀 있는 자, 이거는 들을 할 때 이 들은 듣고자 하는 소원과 의지를 말해요. 이건 혼에 관한 거라고. 귀는 물론 이제 몸에 관한 거지만, 그게
몸은 소리를 들어요. 혼은 뜻을 들어요. 그 소원과 의지가 있는 자를 말한다. 그게 들을 게 있는 자예요. 9절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이 비유는 무엇이니까 하며 주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이 비유는 무엇이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외에 목자와 교사를 두신 것은 답변하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질문에는 신자들이 답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하면 주께 물어야 됩니다. 10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비유로 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람이니라. 제자들의 질문에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도다. 하나님의 주를 따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개역성경은 이 신비란 말을 비밀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거 중대한 오류고 오역입니다. 신비와 비밀은 전혀 다른 겁니다. 비밀은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꼭꼭 잘 감춰둬야 되는 겁니다. 비밀을 밝히면 그 비밀을 누설하면 뭐죠? 비밀 누설죄야. 국가기밀 탑시크릿을 밝히면 뭡니까? 국가반역죄라고요. 그건 간첩죄야. 하나님의 점쟁이들이라 가끔 그러니까 천기를 누설했다 그러죠. 천기를 누설했다. 뭐죠? 하늘의 비밀을 알렸다 이거는. 그건 뭐 끝장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자예요. 그래 그걸 계속해서 접하라는 거지. 그리고 그걸 설명하고 알려주고 신비는 알려져야 되는 거고 비밀은 감춰야 되는 거라고요. 감춰야 되고 알려서는 안 되는 거고 알려고 하지 마 다쳐. 그게 비밀이야. 신비는 성도들에게 맡겨진 것이고 알려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도록 허락된 하나님의 신비들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알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신비들이 뭐냐. 첫째,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입니다. 셋째,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룰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눈머는 일의 신비입니다. 신비는 비밀이 아니면 여기서 잘 드러납니다. 로마 16장 26절에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뿐. 여보면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 신비라는 것은 알려지는 거예요. 알려지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라는 말씀대로 신비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알려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 이 신비를 알게 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었다. 우리는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넷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다섯째는 휴거와 부활의 신비입니다. 주님께서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다 변화되리라. 이게 신비예요. 이게 휴거 신비, 부활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신비를 감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에베소 1장 9절에도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주님께서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줬다. 하나님 신비는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신비를. 우리는 복음의 신비를 맡았다. 예를 우리가 하나님 신비를 맡았다. 그거는 사람들이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여섯째가 이제 복음의 신비, 늘 전파해야 되는 신비죠. 일곱째,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신비입니다. 여덟째, 우리 몸에 거주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신비입니다. 아홉째가 삼위일체의 신비. 열 번째가 불법의 신비. 11번째 믿음의 신비. 12번째가 성육신의 신비.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이제 경건의 신비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13번째가 일곱 별과 일곱 금등잔대의 신비. 14번째가 큰 바벨론의 신비. 15번째가 짐승에 탄 여자의 신비, 짐승의 신비입니다. 이런 신비들이 성도들에게 맡겨졌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알도록 허락되어진 것이다. 너에게는 이것을 알도록 허락했다. 이런 신비들을 아는 것이 성도들이 허락되었고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되고 이것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졌으니까 우리 청지기들이니까 청지기들은 맡은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요? 나눠주는 사람이 청지기란 말이죠. 선한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란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걸 때에 맞게 나누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자, 주님께서 어쨌든 너희들은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하면서 이제 11절에 설명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11절부터 15절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른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5절 말씀입니다. 씨 뿌린 자가 자기 씨를 뿌려 나가서란 말씀과 비교해 보십시오. 씨 뿌린 자가 뿌린 자기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자기는 하나님이 됩니다. 씨를 뿌리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면 성경은 그냥 그런 스토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기 씨를 뿌렸다고 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주 하나님입니다. 12절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의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니라. 말씀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 당연히 많이 있죠. 길가에 있는 것들이란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 뭐 이런 식이죠. 예수님께서 난리 죽으셨다 그러면 누가 죽으라 그랬나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뭐냐,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잖아. 믿지 못한다고요.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그 말씀은 금방 빼앗깁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뿌려진 씨앗을 먹는 공중의 새들이 마귀들이란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탄은 말씀이 뿌려진 순간 즉시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런 체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잡지나 소설, 신문을 읽는 것과 달리 설교를 들으면 들은 지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제목도 기억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자신의 체험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차에 시동 걸고 교회 문 좀 나갈 때쯤 되면 벌써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요. 프레이 탔을 때는 이미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게 없다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늘 뭐지 한참 생각해야지 기억에 날지 모릅니다. 그래도 기억이 잘 안 날지 몰라요. 설교에서 예화나 시덥지 않은 농담이나 목사가 여담물한 세상 이야기들은 기억이 잘 나는데 그 강단에 선포된 진리의 말씀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목사가 예화를 들었거나 어떤 사람 이야기했거나 뭐 자기 경험담 이야기했거나 누굴 깎거나 그런 거는 쏙쏙 들어와요. 그거는 몇 년 지나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 내가 그 자리에 들었는데 누구 엄청 까더라고 하면서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전후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뭐라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때 무슨 설교했는지 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기억하냐 그래요. 그때 무슨 설교했는데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기억하냐 그러고 그때 누구 이야기했는지 하면 그때 김 집사 있어. 그 사람이 그때 오지게 깠지. 이거라면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예. 마귀는 그거는 안 빼앗아가요. 그건 자기가 먹을 것이 아니라 말이지. 말씀을, 왜 사람들이 왜 그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느냐? 물론 내가 기억력이 나빠서,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제일 첫 번째 듣지 못하게 한대. 그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 아침에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하필이면 오늘 아침에 또 일이 터져가지고, 꼭 그 주말에 일이 터지고 해가지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게 마귀가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근데 기어코 꾸역꾸역 나가서 말씀을 듣네? 들은 사람들에게는 즉시 와서 빼앗아가고, 근데 이 빼앗기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 있죠? 빼앗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을 의심을 던져서 믿지 못하게 하고, 이미 말씀을 믿은 성도들, 이 말씀을 이미 받은 성도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사역입니다. 이미 말씀을 믿고 깨닫는 성도들에게는 마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일합니다.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이 말은 영적 전쟁의 실체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주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뿌리고 마귀는 그것을 빼앗아가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빠져나갑니다. 마음에서 빠져나가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말씀을 듣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 빼앗긴 자들은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13절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흙이 아주 얕아서
씨를 받기는 하지만 그 씨가 자랄 수 없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이런 때 말씀을 전하니 들은 흥분과 기쁨이 넘칩니다. 야, 내가 오늘 복음 전했는데 그렇게 말씀 잘 받는 사람이 참 드물었다. 이렇게. 이제 그 형제는 아주 믿음이 이제 장사에 잘 자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됐죠. 응? 그렇게 마음밭이 좋은 사람, 진짜 준비된 영혼이었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기쁨이지만 전한 사람은 더 기쁨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속성이 아멘을 잘 받는지 완전히 진짜 준비된 영혼이었더라. 그런 사람 있었을 거야. 근데 나중에 가보면 뭐 전혀 아닌 사람, 응? 진짜 완전 황당한 사람. 말씀을 받는 이들의 반응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야, 이번 주에 교회 나오시죠? 그러면 뭐 그럼 한번 나가봐야죠. 근데 꼭 끝나면 내가 바빠서 못 나가겠습니다 이래요. 응? 며칠 안 됐는데 분명히 그저께 내 수요일날 전했을 때 잘 받았는데 목, 금, 토 3일 지나고 오늘 일요일날 아침에 전화했을 때는 못 가겠다 그래요. 이 밭의 씨앗은 뿌리가 없습니다. 이 밭의 씨앗은 뭐냐? 뿌리가 없다고. 이들은 잠시 있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뿌리가 없어. have no root죠. 루트가 없다. 루트. 이 뿌리가 없다 말씀입니다. 뿌리가 뭐죠? 성경에서 뿌리 하면 뭐죠? 다윗의 뿌리, 이시의 뿌리, 좋은 올리브 나무의 뿌리. 성경에서 나온 성경의 뿌리.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는 기독교란 종교의 맛을 본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신 분입니다. 이런 사람은 잠시 있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갑니다. 시험과 박해와 모욕과 어려움과 위협 등이 오면 당연히 실족하고맙니다. 왜?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고, 뿌리가 없었다고. 끝인 거죠. 이건 성경 지식은 그냥 교양이었던 거예요. 잠시. 이것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쁨을 받았다 하더라도 뿌리가 없다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14절. 가시나무들 사이에서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 재물과 쾌락으로 후비 막혀 완전한 이런 열매를 내지 못한 자들이니라.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가시나무들 사이에서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믿은, 그 주 예수를 믿은 신자들입니다. 그는 순례의 길, 믿음에 달려갈 길을 가지만 열매를 내지 못했다. 무슨 열매? 완전함에 이런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성례 열매, 의의 열매를 내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들은 어떤 사람이들이다? 육신적인 성도들입니다. 불신자는 아니죠. 육신적인 성도들입니다. 믿는 성도이긴 하지만 성례 열매나 의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 것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주께서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함께 자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한이 지금 4천만, 4,500만 인구 몇 명이죠? 근데 불교 인구가 한 1,500만, 기독교 인구가 개신교 1,000만, 700만, 1,000만, 캐톨릭 한 700만, 이러면 또 원불교 몇백만, 이러면 종교 인구보다 더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마음밭이 좋다 그래요. 마음밭이 좋다. 그 종교를 받아들인 마음밭이 좋고 다 열려있어. 지금 무슬림도 막 확산되고 있고. 그 말은 뭐죠? 잡초도 잘 자란다는 말입니다. 밭이 좋다는 말은 다른 것도 잘 자란, 아무거나 잘 자란 밭이. 밭이 좋다는 건 그래, 아무거나 잘 자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씨앗이 이 다른 것과 함께 자랄 때 말씀이 우성이면 좋은데 말씀이 우성이 아니에요. 항상 잡초가 우성이야. 어느 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혹식과 잡초가 어느 게 잘 자라요? 혹식보다 잡초가 훨씬 빨리 자라지. 그래서 농부들이 계속해서 잡초를 뽑아줘야 된다고요. 가시나무는 아무 땅에서나 잘 자랍니다. 아무 땅에서나.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사람에서 우성이나 우세종이 아니라 가시가 훨씬 더 강하고 무성하게 자랍니다.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그 어떤 나무들도 자기보다 우세종, 우성인 나무가 같이 자라면 잘 못 자라요. 그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수분이 없어서 말라버렸다면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씨는 숨이 막혀버렸습니다. 이 세상 삶의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 뭡니까? 이 세상 삶의 염려는 성도들의 말씀을 숨을 막히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뿌리진 말씀에 숨을 막히게 한다고요. 그럼 이 삶의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세상 염려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알리라. 이 말씀의 소음을 막는 두 번째 요소는 뭐죠? 재물의 속임수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 재물은 좋은 것이고 편리한 것입니다. 누구나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다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물에 무슨 말씀을 숨막히게 하는 속임수가 있습니까? 재물의 속임수란 건 뭐냐면 주님 대신 재물을 신뢰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재물의 속임수는 사람들을 잘못하게 하고 많은 슬픔으로 찔러 꿰뚫게 합니다. 셋째가 쾌락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는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쾌락을 행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쾌락을 사라고 추구합니다. 마지막 때의 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우리도 이전에는 쾌락을 섬기며 산 쾌락의 종이었습니다. 디도 3장 3절에 우리도 한때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다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과 시기 가운데서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했으나 우리도 쾌락을 섬겼다고요. 쾌락의 종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주와 함께 고난받는 걸 택해야 됩니다.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사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이런 것들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숨막히게 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고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냐? 나는 아무런 영적 희락이 없다. 이런 건 뭐냐면 그거보다 더 우성인 것들이 지금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의 염려, 재물, 쾌락 이런 것들이 숨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왔는데도 막 숨이 설탕 막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를 왔는데 사람들은 안식과 자유로 얻는 게 아니라 교회를 왔는데도 답답해. 말씀을 듣는데도 답답하고 막 속이 터질 것 같고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다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라서 우리에게 그런 분이 없을 줄로 알고 15절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서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이 좋은 땅이란 좋은 밭, 좋은 마음으로 열매를 내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말씀을 받은 자들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다 부패하고 거짓되지 정직하고 선한 마음 가진 사람이 있냐고요.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주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흑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게 사람의 마음, 사람이에요. 우리 주께서도 누가복음 8장 19절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셨고 로마서에서도 사람에 대해 말할 때 로마 3장 12절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 일단 한 사람도 없도다. 사도 바울 자신을 걸어서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가지 않은 줄 내가 아노니 사람은 선하지도 않고 정직하지 않다 이거죠. 다 거짓되다고. 성경이 말하는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란 얻은 거죠. 성령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이 사람 마음이 순수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거는 성령의 사역의 결과,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이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잘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람의 말들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하고 정직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을 때 그의 마음은 성경이 말한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입니다. 주를 따르며 물질로 섬겼던 여인들은 모두 이와 같이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한때는 마귀 들리고 병약한 영을 지닌 사람들이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뭐가 된 거죠? 선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됐고 그들은 하나님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물질로 많은 물질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물질로 섬긴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돈이라는 건 우상이라고. 근데 그걸 답한 게 뭐냐면 그거를 나누는 거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다른 게 위대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물건을 내놓고 그걸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건 자기의 물질을 완전히 이 물질에 대한 정욕, 돈에 대한 신뢰, 아니면 이 재물에 대한 사랑, 이런 걸 완전히 극복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극복한 그 결과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다고. 초대교회 공동체였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선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재물, 세상의 염려, 쾌락 이런 것들을 뭐냐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종이 되는 게 섬기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된다고. 근데 내가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 아니면 그게 뭐냐 그것들이 오히려 내가 눌려서 숨이 막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물론 제일 좋은 게 이제 선하고 정직한 마음밭이,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 이게 육신적인 성도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길가에 있는 것, 바위에 있는 것은, 길가에 있다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예 못 받은 불신자예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잠시 교회 올 뻔도 했고, 잠시 교회 입문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있다. 나도 어릴 때 주일학교 몇 번 갔었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죠.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갔었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요. 일단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구원 받은 사람인데, 이 세 번째 사람들에게서 이 말씀의 숨을 막는 것을 제거하면 네 번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사람들이 말이죠. 이 삶의 염려, 재물과 쾌락으로 하되, 삶의 염려, 재물, 쾌락을 갈아 엎으면 뭐가 된다고요? 좋은 밭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걸 극복하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낸단 말이죠. 예. 여기 나온 주님께서 처음 나온 이 여자들, 주님을 섬겼던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오히려 12제자보다 더 선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여자들은 주의 말씀을 받았고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깨달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두는 사람, 마음의 보고의 말씀을 쌓아두는 사람, 말씀을 마음속에 숨겨두는 사람은 모두 선하고 정직한 마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15절 다시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는 순간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에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의 씨앗도 열매를 맺는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열매를 내는 자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열매 또는 많은 열매, 더 많은 열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 맺게 한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것은 믿음의 성장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인내는 환난의 결과입니다.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 그게 말은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예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룹니다. 야고보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 이 말은 뭐냐면, 환난과 믿음의 단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받은 후에, 거기서 그걸 통과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에 받은 말씀들을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것을 간직하는 자, 빼앗기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그걸 더욱더 주의해서 그걸 간직해야 하는 자가 그게 뭐냐? 인내하는 자예요.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잘 행하다가 지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인내는 소망 중에 바라는 겁니다. 영혼, 몸, 이게 사람의 삼위일체이듯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 믿음, 소망, 사랑 그러죠. 그렇지 믿음, 소망, 사랑이 삼위일체다고. 믿음의 행위, 믿음이라는 행위와 사랑의 수고, 행위, 수고, 인내의 소망, 이 세 개도 뭐라 같은 열매들이에요. 믿음, 행위,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 이 셋은 하나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15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씨 뿌린 자의 비유였습니다. 자, 기도합시다.